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42절) 말씀,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발과 야셀과 욕구하와 벤니므라와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에가드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원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가 하나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이룬 공동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좌초될 만한 그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그 설득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의 그 지파들이 하나의 마치 민족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지파 공동체입니다. 지파들이 12지파가 하나로 모여서 그래서 그 지파가 각각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실 그 분깃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연합하여서 싸울 때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정복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40년을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그 광야 세월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온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들 중에서 이 오늘 보니까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만 나오는데 므낫세 반 지파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게 원래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이 이 무리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므낫세 반 지파가 사실상 여러분 슬로보핫 딸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로보핫의 딸, 그러니까 슬로보핫의 이 자녀들이 남자가 없어서 이들이 처음에는 카운트하지 않았다가 이 나중에 카운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 12지파 중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하나됨, 에하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의 연합, 이 에하드를 깨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유업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자들에게 주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명령들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일탈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과 목적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이 있고, 뭘 하나 같이 보더라도 의견이 다 다르고, 자기가 본 것도 나중에 다 얘기해 보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생각과 그 경험과 이 배경 때문에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케 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 시각, 우리의 그 감각들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으면은
다 얼굴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색깔만 다르지. 다 그냥 얼굴이 다 펑퍼짐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감각은, 내가 느끼는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의 시선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교정해 주세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시각이 바꾸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이 교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정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이러는 것을 히브리어로 티쿤이라고 그래요. 티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티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티쿤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사람이 있으면은 100사람의 의견이 생겨요. 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죠. 성도님들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러이러해야 된다.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아야 되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다 부서져야 됩니다. 아멘. 내게 부서지고 하나님께 들어와야 됩니다. 내게 부서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나의 것이 부서져야 됩니다. 나의 것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된 에하드를 이룰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교회는 금방 사분오열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에하드를 이루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에하드를 추구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한 분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아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자아, 내 자아. 교회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면 나예요. 나의 의견이고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사탄은 그 자아에다가 거짓의 씨앗을 뿌려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을 이간하고,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이 이민 사회를 보십시오. 목회자들을 내쫓는 교회도 있고 또 계속 분열을 계속하는, 계속 분리를 계속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일반 공동체보다 지극히 못한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의 소리는 아파르라고 하죠. 아파르. 아파르를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단지 세상의 죄와 사망만 먹고 사는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파를 멀리하고 이 네시아마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의 청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너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목초지 보니까 너무 좋아서 보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정말 애굽 땅 같이 그렇게 풍족한 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에 유혹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청구를 했다가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반 지파를 포함한 이 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이죠. 모세의 말을 듣고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업을 다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의 장면이고 회개의 장면, 반전의 장면이에요. 사실 여러분 회개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나의 뜻대로 계속 가면요, 그러면 나의 길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길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고 걸어가는 그것이 선택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이 새벽 예배가 저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때는 새벽 예배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새벽 예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나의 그 어떤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한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거 좋고 좀 더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갖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런데 근데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지금 다 안 가도 다 내 신앙 유지할 수 있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내 신앙도 잡혀지는 거고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새벽기도가 절대적으로 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몸을 깨워서 세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일같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대선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피폐되고 억압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